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촛불을 저희가 조마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다빌라 가정에서 이렇게 예쁘게 촛불 조마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저희가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을 그래도 그나마 의미 있게 지냈으면 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됐는지, 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의 탄생을 전적으로 기뻐하며 지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 예언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이 기록해 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다시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저희에게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 너무나 어이없는 내용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내용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시냐면요, 광야에 살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저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광야에 살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광야. 오늘 저희가 찬양,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여러분, 제가 그 광야라는 찬양을 듣고 난 후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영감을 주실까? 어떻게 그러한 가사가 가능할까? 거기에 붙는 음악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이 찬양을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제가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볼 때는요, 그 정보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어떻게 그런 음악을 누가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기에 저런 음악이 나올까?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꿀을 먹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은총을 내리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희에게 소개하십니다.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날이 있었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분이 저희가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러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지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상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받으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도 몰랐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는 예수님과 친척이었기 때문에 제 형님이 메시아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몰랐다고 2번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31절 첫 부분, 33절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2번이나 자기가 말합니다. 이 광야에 살던,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고 살던 이 사람이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에게 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1장 33절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어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가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저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가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때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두 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은, 제가 저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교회에서 대화하다 저분과 교제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필요한 말씀을 저분이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때가 있어서, 그런 때를 보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일들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란 욕심은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눈만 뜨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눈에 보이는 것, 저희 귀에 들리는 것, 저희는 거기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갖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인생의 욕심이 단 한 가지예요. 그 욕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시가 있기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신 겁니다. 저희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겠습니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셨으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죄사함을 하셨고요, 저희가 죽지만 저희를 다시 살리실 날이 온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과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무신론자들 중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들 중에는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들이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대강조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셔서 제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체험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제자들을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거의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셨으면 한대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 없고요, 예수님도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을 의미 없게 지내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제 배우자는, 제 아들, 딸들은, 저희 부모님은 이 대강절 의미 없게 세상처럼 동일하게 지내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강절을 지내며 저희가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저희는 축하하게 됩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무의미한 것에 빼앗기게 되고요, 우리의 중심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사탄은요, 목적이 하나예요. 저희가, 인간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장식을 해놔도요, 사탄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발견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다 끄고 살았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장식에 여러분 그 의미를 잃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월을 지내며 여러 나라 문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접어들어가니 여러분, 일본에 있는 몰에 갔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을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떠나기 전날 제가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대형 화면이에요. 아마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막 따지자면 이 벽을 둘러싸도 아마 그보다 더 큰 대형 화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화면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거의 3만 불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대화면을 설치한다는 것, 아마 수백만 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큰 화면에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오는 그러한 만화 같은 그림이 막 지나가요. 여러분, 그것을 사진 찍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야, 이 산타를 어떻게 환영하는 시간인가?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저희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니클로 매점을 지나가는데요, 입체적으로 화면을 만들었어요. 옆에, 위에, 또 옆에, 앞에. 거기에 하얀 화면에
이 눈이 온 그런 상태인데 만화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썰매 타고 지나가고 막 너무 예뻐요. 그냥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으로 만든 화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그냥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보고 와, 우와 그럴 정도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치고요. 여러분, 저희도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강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싹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렇게 업돼 있나?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 오셨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동방에서 멀리서 이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정확한 위치가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이요, 자기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답을 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겁니다. 딩동댕,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알다시피 정답을 아는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요 지긋지긋한 잡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살아있는 짐승을 갖고 와요. 그게 새건 큰 짐승이건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와서 대제사장은요 그거를 희생시킵니다. 피가 제단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잡이에요. 피가 항상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또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대제사장 당신이 짐승의 피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메시아가 이 역할을 감당할 날이 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상한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서 탄생하냐요? 저희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에 지식은 있었으나 그의 발길은요 베들레헴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는 프린트가 다 되어 있어서 복사기가 있어서 한 권에 다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다 카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쓰다 보니까요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질문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요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록하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때 그 무렵에 별을 쫓아온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현재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평생토록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경 지식은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저희도 대제사장처럼 서기관들처럼 지식은 풍부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저희도 의미 없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요, 의미 없게 대강절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정의 성도님들,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그저 휩쓸려만 가는 성도님들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계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저희 가정에 역사하셔서 제가 종교적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갈망하며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만 중요시킨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향하며 살겠노라. 욕심이란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저희는 눈만 뜨면 욕심을 부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메시아지, 저절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자 교제하느라 세월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계시와, 글쎄요, 그러한 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특권을 이 한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너무나 기뻐하셔서요, 때가 돼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잡음이 많은 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눈 팔기 쉬운 상황에 살고 있고요, 욕심이 저절로 생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세례 요한처럼 다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광야에 나가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산 겁니다. 저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 두 군데를 방문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29년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에서 하와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제 첫 사역지였어요. 목회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하와이는요, 그 주 이름이 하와이입니다. 근데 이제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살던 섬 이름은 오하우입니다. 오하우. 거기에 호놀룰루가 있고 와이키키가 있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오하우 섬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섬이 큰 섬이거든요. 제일 큰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이 하와이입니다. 더 정확히 하와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큰 섬으로 저희가 휴양회를 갔어요. 어떤 때는 5박 6일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어린애까지 다 합해서요, 큰 섬에 가서 캠프를 하고, 이제 군대에서 운영하는 그런 캠프였는데요, 캠프에 숙소를 잡고 제가 그 숙소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요, 여러분, 화산구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이 큰 구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연기가 막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 킬라웨아라고 하죠. 킬라웨아 그 화산 분화구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찾아갈 무렵에 해가 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컴컴해져요. 여러분, 밤이 되면 저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별이 쏟아진다는 말씀을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변합니다. 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새들의 소리도 들리고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기독교인으로서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보고 그런 황무지 그런 데 가서 살라고 하면 저희는 못 살 것 같아요. 24시간은 못 견딜 것 같아요. 야생 짐승들이 나와서 저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살았대요. 처음에는 혼자 산 거겠죠. 나중에 제자들이 붙은 거겠죠. 하나님께서 물도 양식도 공급해 주셨을 거고요.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광야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러분 삶 현장에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도 눈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보다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더 자주 깊이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제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연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우연적으로 운이 좋아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특별한 책임을 이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 예수님을 쏙 빼놓은 대강절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적어도 저희는 이 계절은 내가 선물을 얼마나 많이 기증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계산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전보다 더욱더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여러분들이 직접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